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전쟁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가지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그래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끝까지 살아남고 승리하고 서기 위함이라. 13절의 말씀이죠. 악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활동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강력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날이다. 무서운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장을 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당하고 만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들을 대적하라. 이미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이런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이죠. 우리는 단순히 고난 속에서 참호에 숨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고난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장을 향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자기를 지키고 고난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전쟁터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전신갑주의 그 항목이 나와요. 도덕적으로 너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살라,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저 기도원에 들어가라, 며칠씩 금식하라, 그런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잘 활용해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 복음의 승리를 가져올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폼을 재고 계급장 붙이고 훈장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그런 그럴듯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걸 전혀 여기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때 맡겨주신 증인이 되는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군인들은 허리띠를 띠고 그 허리띠에다가 총도 차고 허리띠에다가 칼도 차고 그 허리띠에다가 여러 가지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옷을 입을 때 이 직사각형 천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다 머리를 쑥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 천을 감아가지고 허리띠로 동여요. 그러면 원피스가 됩니다. 원피스. 허리띠를 동이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면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잠잘 때는 그걸 이불 삼아서 또 덮고 자요. 유목민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허리띠를 띄어야 펄럭거리지 않고 군인으로서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 허리띠가 뭐냐? 그 허리띠 상표가 바로 진리표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그것으로 내 허리를 아주 단단하게 조이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동요매는 허리띠. 14절에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이 뭐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을 보면 가슴을 완전히 보호하는 그 판이 가슴에 돼 있습니다. 그게 호심경이에요. 심장을 보호합니다. 정서적인 감정을 보호합니다. 영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마음,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이미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의가 내 심장과 내 마음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는 그런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5절에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건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대신하여 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우리 손에 그 복음이 지어져 있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먼 데로부터 가까운 데까지, 먼 데는 이방인, 가까이는 유대인들, 그 누구에게도 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발이 뭐예요? 어디를 부지런히 가고 있어요. 왜 가는가 봤더니 왜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고 힘 있냐는 거예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운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그게 신자의 신발이 되어야 돼요. 신자가 신고 있는 신발표는 뭐냐? 복음의 신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그 발이 힘이 있고 기동력이 있는 그 신발이 뭐냐? 복음의 신이어야 된다. 오늘 나를 힘있게 만드는 발걸음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다. 믿음의 방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멸한다. 16절에 우리의 모든 몸을 막아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큰 방패가 있어요. 얼마나 크냐? 온 몸을 막을 만큼 커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군인들하고 바짝 붙으면요, 마치 거북이 등처럼 물샐 틈이 없어요. 긴 창을 그 사이에다가 꺼내서 앞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적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쏴도 다 막아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구원의 투구. 17절 구원의 투구와 머리가 중요하죠. 오토바이를 탈 때도 머리를, 작업장에 있을 때도 머리를, 특별히 군인들은 이 머리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만일 총알이 날라왔는데 머리에 쓴 투구가 그냥 완전히 껍데기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쓰나마나예요. 구원의 투구, 이게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사탄 마귀는요, 어디를 공격하느냐? 머리를 때려요. 이상하게 성경 구절 하나 던져놓고 이상한 질문 하나 던져놓고 그리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옳은 건가? 내가 잘못 배웠나? 이렇게 그 머리를 때리는 이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머리에 담고 어떤 방법으로 사탄과 이단이 공격을 해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확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말씀으로 이겼어요. 가라사대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검은 짧은 검입니다. 그리고 양날의 칼이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휘둘르기가 좋아요. 어디를 공격해 오든지 간에 그걸 막고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검입니다.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면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라는 단어예요. 이 레마가 뭐냐? 로고스는 지식적인 거, 사색적인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레마는 지적인 이해를 뛰어넘어서 활동력을 가진 그런 말씀을 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머릿속에는 가득한데 이게 맥이 없어. 저장만 잔뜩 해놓지 쓸모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디로 치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반응을 해서 나를 지킬 뿐 아니라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나를 힘있게 할 뿐 아니라 강력하게 적의 공격도 막아내고 또 공격도 할 수 있는 말씀, 이 레마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건 비장의 무기입니다. 이건 무려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서부터 20절까지 이 한 가지를 설명해요.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옛날 방앗간에 원동기하고 똑같아요. 방앗간에 원동기가 켜져야 고추도 빻고 벼나락도 까고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원동기가 안 켜지면요, 그 방앗간은 죽은 방앗간이에요. 그 사람을 힘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원동기가 뭐냐? 아무리 허리띠를 잘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칼을 들고 있고 신발 좋은 거 신고 있어도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으면 그건 죽어있는 물건이죠. 그 무기에 능력을 더해주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영적인 갑옷을 두르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능력한 거예요. 예? 초콜릿으로 만든 노마 군인과 똑같아요. 이 기도의 무기. 이게 바로 모든 전신 무장을 강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도해야 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나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이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18절에 보면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무장이 효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칼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잘 달릴 수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18절에 해야 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즉각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일상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감옥살이 하는 게 복음 때문이다. 나는 그냥 감옥 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와 있다. 여기에서 감옥에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부담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도 없는 거예요. 자고 나면 또 전해야 되고 한 주 오면 또 전해야 되고 끝도 없는 일. 비록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잃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바울 선생님 오늘 감옥에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감옥살이 잘하게 해주시고 그런 거 말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바울이 지금 감옥살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에게 항상 큰 문제였습니다. 이 설교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중에 대피 기도를 하는데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빼놔요. 오늘 기도는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 대표 기도자는 뭐하러 기도하러 나왔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솔직히 듭니다. 교회에서 대표자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도들에게 적합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비밀을 잘 풀어헤쳐서 깨달도록 할 수 있도록 말의 실력이 아니라 수사하게 실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듣는 자가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인사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안부도 또 전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참 에베소서는 놀라운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풍성한 책입니다. 그 풍성함은 이미 제가 전한 말씀보다도 훨씬 더 풍성합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충분히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 에베소서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얼마나 능력 있게, 얼마나 권세 있게, 얼마나 분명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무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 무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어디에 세우시든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서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